오늘 민수기 2장에 이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에 했던 불평과 거의 유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미디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 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대충 추정하기를 지금 이때의 상황이 출애굽한 지 38년 된 상황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됨을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 1세대든지 출애굽 2세대이든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라는 것은 출애굽 2세대를 의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물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계속 없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없다는 것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신, 또 그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신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의 상황에 주어진 없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하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의 의문과 반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반기를 들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물론 그들은 한 번일 수 있고 두 번일 수 있는데 이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보아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고 또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도 동일하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치명적인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출애굽 2세대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되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동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 회중 앞에 있지 않고 여호와 회막문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
불평, 리더십의 도전 앞에 첫 번째 도전은 모세가 잘 했습니다. 회중들 앞에 그들이 서지 않고 여호와 회막문 앞에 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까지는 모세가 동일하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해왔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10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10절 이하의 말씀이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의 행동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는 이 말 속에 물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모세의 말이다 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세의 이 말 속에는 뼈가 있고 그의 감정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이 모세가 지적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감정이 그 속에 섞이기 시작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거죠. 처음이면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제 원망했던 사람이 오늘 원망하고 내일도 원망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폭발되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발과 원망 앞에 우리의 삶이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일 앞에 나서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술로 인해 반역한 너희여라는 이 감정적인 표현이 그의 삶에 앞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두 번째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행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모세의 착각은 마치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이 말을 통해 모세가 참았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 또다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먹였고 자신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가 했던 행동의 중요한 차이는, 여호와께서는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인해서 반석을 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속의 감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일에 앞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말에만 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도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결과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1절 말씀에 물이 많이 솟아 나옵니다. 우린 결과가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본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이 없는 것이었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물을 내면 되는 결과만 집중하였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불순종이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반석을 2번 침을 통해 물을 낸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친 것도 아닙니다. 반석에게 명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감정이 격해져서 반석을 2번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2가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와 동일한 결과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던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 하나, 반석을 명령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석을 2번 친 것밖에 없는 바로 그 행동 하나가 자신이 꿈꾸었던,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 앞에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쌓였던 감정이 입술을 통해 폭발하게 되고 나의 행동을 통해 폭발하게 되면 결국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 내가 꿈꾸었던 결과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 여정을 떠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주 반복되는 것은 누군가의 반복되는 실수, 누군가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만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동료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이든 간에 내 감정을 점점 쌓게 만드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포인트를 만나게 되죠. 임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것은 그들이 내게 했던 행동 자체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사소한 불만, 사소한 행동 하나인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폭발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정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누군가의 실수, 반복되는 누군가의 행동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의 행동과 모습들이 내 삶에 점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 감정이 터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적인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내 삶을 통제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물은 터져 나왔고 백성들은 그들이 원망했던 원망은 사라지고 물을 마시며 흡족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이 터져 나왔고 모든 백성이 만족하게 물을 먹으며 아마도 모세에게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인사치레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결과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종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는지,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이루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면, 불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문제가 잘 수습되고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으면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물이 터져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그 결과를 이루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결과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실수 한 번 한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 오늘 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꼭 기억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이끌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로였고, 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늘 생마다 기도할 때 한국교회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아 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단순히 거룩함이라는 게 내가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 주의 뜻 앞에 신뢰와 순종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함께 말하면 믿지 못해서 그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내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세 속에 반성을 명령해서 물이 나올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불신함이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반성을 치는 일, 반성을 명하는 일에 그의 삶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반성을 치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내 삶에 앞서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에 삶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